민수기 2장입니다. 1절부터 16절입니다. 민수기 2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해 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이 지휘관은 암미 나답의 아들 나소이요 그의 군대로 괴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네리요 그의 군대로 괴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의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괴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괴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남쪽에는 루벤 군대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루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올의 아들 엘리수리요 그의 군대로 괴수된 자가 46,5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시므온 지파라.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괴수된 자가 59,300명이며 또 갓지파라. 갓자손의 지휘관은 루후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로 괴수된 자가 45,650명이니 루벤 진영에 속하여 괴수된 군인의 총계는 15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아멘. 오늘 읽으실 말씀은 민수기 2장, 시편 36편, 전도서 12장, 그리고 빌레몬서 1장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중심입니다. 중심. 어제 읽었던 민수기 1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를 계수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죠.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적을 마주하게 되는데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계수하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싸우신다.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겠다. 그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20세 이상 그 남자들이 가나안 그 여정에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싸우시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열정, 바로 그것이 민수기 1장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전체는 하나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하신다. 광야 생활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이제 민수기 전체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광야라고 하는 그 환경을 바라보고 그 상황을 바라보니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악한 본성에 따라서 그 광야 생활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출애굽 제1세대가 광야에서 다 전멸한 건 아니겠습니까? 연병에 걸려 죽기도 하고 그 다음에 뱀에 물려 죽기도 하고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오늘 민수기 2장은 앞서 그렇게 행하시고 싸우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하나님을 모신 자는 이스라엘 자손들, 그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모신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게 광야 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뭡니까? 중심. 중심을 잘 지켜라.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하라.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외나무 다리 타는 것을 보셨습니까? 장대를 하나 탁 들고 그 외나무 다리를 타는 걸 보면 보는 사람도 아찔하죠. 근데 신기한 게 안 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아주 쉽게 떨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외나무 다리를 타는 사람을 보면 안 떨어진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심을 잘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중요하죠. 자전거를 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적에 그 세발 자전거를 타다가 이제 그게 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이제 두발 자전거를 타지 않습니까? 신기하죠? 세발 자전거를 타다가 두발 자전거를 잘 탑니다. 쓰러지지 않고. 왜 그렇습니까? 중심을 잘 지키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비결 어디에 있습니까? 중심을 잘 잡으면 돼. 그러니까 이 사람 말에 휘둘리지 않고 저 사람 말에 휘둘리지 않고 이런 상황에 또 저런 상황에 이렇게 자꾸 넘어지지 않고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는 그 비결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신앙의, 내 믿음의, 내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다. 자,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주의 몸된 게를 성교할 때에 이런저런 상황에 또 이 사람 저 사람 말들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자, 우리 신앙의 중심, 우리의 삶의 중심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오늘 말씀이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네 그룹으로 나누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시면은 각각 자기의 진영을 쳐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중심을 어디에다가 두라?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의 생활의 중심, 광야 생활의 중심,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회막이 하나님의 임재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각각 진영을 쳐라라는 겁니다. 한번 보면 동쪽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이사갈 스불론이 제1대가 되는 거예요. 그게 3절부터 9절까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남쪽이죠. 남쪽 르우벤을 중심으로 해서 시몬, 가시해서 제2대가 되고 이게 10절부터 16절까지고 읽진 않았지만은 17절부터 24절까지 서쪽이죠.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므낫세, 베냐민이 제3대가 되고 그 다음에 25절부터 31절까지 북쪽이죠. 단을 중심으로 해서 아셀과 납달리가 마지막 후대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1대, 2대, 3대 그리고 후대가 배치되어지는데 그 중심에는 레위 지파가 있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가 이 성막을 보호를 하고 레위 지파에 의해서 보호되어진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가 배치되는 겁니다. 1대, 2대, 그 다음에 3대, 후대. 중심이 성막이 되고 그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각 진영별로 안정감 있게 그리고 질서 있게 광야에서 정착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은 이동할 수도 있고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적인 구조입니다. 생활의 구조입니다. 이게 구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시고 그게 성막이니까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각 진영을 배치를 하고 광야에서 생활도 하고 하나님이 가라라고 하면은 움직이기도 하고 이게 뭐라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생활, 그들의 광야 생활의 구조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중심을 벗어나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오합지졸이 됩니다. 그리고 질서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갈 수가 없고요. 그리고 가나안까지 전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각 진영이 배치가 될 때에 하나의 군대가 되는 거죠. 1대, 2대, 3대 후대가 있지만은 각각의 군대이지만 그러나 하나의 군대가 된다. 언제?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이 배치할 때에 이동하고 움직일 때에 그래서 질서 있게 안정감 있게 광야를 잘 지나서 저기 쳐들어오면 싸워 이길 수도 있고 가나안까지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생활이 그와 같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지는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 생활에는 중심이 있어야 된다.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중심이 있어야 된다. 우리 권사님 사업장을 운영하시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장에도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도 중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가 중심이 되어줘야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 중심은 뭐냐? 성경 중심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 중심이에요. 하나 더 붙인다면 예배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그 다음에 예배 중심. 이 네 가지 중심은요, 구분되는 것이죠. 하나님, 성경,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에 예배. 구분되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하나입니다. 하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중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는 성경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예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분리가 될 수 없어요. 구분되지만은 하나님 중심은 곧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그 다음에 예배 중심이다 라는 겁니다. 교회가 없어요. 요즘 소위 말하는 가난한 교인이에요. 그래서 예배도 안 드려요.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사실 온라인 예배가 예배 같습니까? 예배처럼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부득이할 경우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겠지요. 그리고 안 드리는 것보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게가 낫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온라인 예배는 제대로 예배할 수 없어요. 어제 이병우 집사님이 그 불편한 몸을 갖고 오셨어요. 마음이 참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괜찮으시냐니까. 괜찮으시대요. 제가 그냥 얘기했어요. 아유, 힘드시면은 온라인으로 예배하지. 그랬더니 온라인 예배가 예배인가요? 그러시더라고요. 온라인 예배는 어떻게 보면 예배답게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가능성이 높습니까? 예배를 볼 가능성, 시청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없어요. 예배도 드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믿음 중심으로, 나는 성경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이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성경 중심의 신앙이고 하나님 중심의 생활이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고 예배 중심으로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이스라엘처럼 우리 생활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 생활을 지배하시고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게 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고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고 사람들과의 관계 중심으로 살아가고 싶으시오.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세상에 내 생활을 책임질 수 있겠는가?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데 그래, 네 중심으로 한번 살아가 봐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철저하게 광야와 같은 세상 서 있잖아요. 그럼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삶이, 내 생활이 비즈니스가 아니라 미션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미션에 대하여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왜? 그 미션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미션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말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의 일을 미션이 되게 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나 이것을 사업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돈이잖아요. 나를 위한 일이잖아요. 그럼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달파요. 얼마나 때로는 불안해요. 하나님 중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의 그 사람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36편에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종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36편 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 생명의 원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그 생명들, 그 생명의 원천은 이 세상이나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원천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이 믿음은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의 시선은 내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걸 자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죄는 그걸 자꾸 무시하게 하는 거죠.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 계시지도 않아. 하나님 존재하지 않아. 너가 너의 삶의 생명의 원천이야. 이게 자꾸 죄가 우리에게 하고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의 원천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가 살고 기도하고 존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생명의 원천, 생명의 근원, 하나님을 기대어 이 세상 멋지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고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이신 분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다. 사는 게 아니죠. 근데 사는 게 아니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그 참 불행한 것이지 않습니까? 생명의 원천이 자신을 여기면서 이 세상에 기대어서 자신 중심으로 또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니 얼마나 고달퍼요. 얼마나 불안한 것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원천, 생명의 중심,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니,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거죠.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시시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마음에 그 앞에 마음을 토해라.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중심으로 삼은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시는 거죠. 모든 일에 부족함 없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어요. 여호와가 나의 중심이 되어 주시니, 다시 말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간 사람 축복하시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전도서 12장의 말씀을 보면 전도서의 마지막입니다. 전도서의 시작은 뭐냐? 1장 2절 헛되다, 헛되다, 헛되고 헛되며 네 번을 반복해요. 헛되다, 헛되다,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이제 전도서 1장의 시작인데 그 헛되다라고 하는 말이 1장부터 12장까지 계속 반복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왜 헛된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자기 죄에 따라서 자기 마음에 원하는 바를 따라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 그리고 이 세상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는 인생들,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니 가치 있어 보이지만 뭔가 부유해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고 뭔가 훌륭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전도자가 볼 때에 어떻습니까?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 하나님이 그 중심이 없으니 그 믿음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니 어때요? 그 헛된 거예요.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모든 세상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기동하고 하나님께 기대어 힘입어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이게 가치인데, 이게 보배인데, 그런 인생들이 자신들의 악함과 죄에 따라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니 이 세상도 그렇게 되어지니, 그런 시각으로 전도자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헛되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이 가장 가치가 있을까? 헛되지 않은 것이 무엇일까? 전도자가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어라.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그것이 헛되지 않고 최고로 가치 있게 살아가는 인생이다. 그래서 전도자는 전도서를 마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럼 만약에 12장이 없다면은 전도서 1장부터 11장까지 이 말씀들은 허무주의예요. 허무. 헛되다. 이 얘기만 계속 하니까 읽으면 허무해져요. 그럼 뭐가 가치 있는 거야? 결론 없이 허무로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럼 성경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전도서가 성경인 것은 12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헛되다. 하나님으로 중심으로 두지 않는 사람들, 이 세상들 보니 헛되다. 그럼 헛되지 않는 최고의 가치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다. 그의 명령을 잘 듣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대로 행하는 청족이다. 이것이 사람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며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본분이라. 모든 삶의 중심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전도서가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빌레몬서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내가 사랑하기 힘든 영혼도 사랑할 수 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빌레몬의 종을 만났어요. 그의 이름이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의 주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는 상당한 피해를 입히고 소위 말해 도주를 했어요. 토꼈어요. 그래서 저 멀리 어디까지 찾아왔느냐? 바울이는 로마 감옥까지 찾아왔습니다. 거기에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만납니다. 아니,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죠. 그리고 거기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회개를 하고 형제가 됩니다. 빌레몬은 그 오네시모와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잘 알고 있던 바울은 그 오네시모와 교제도 하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잘 알고 있었던, 자기가 계속 교제하고 있었던 빌레몬의 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로마 감옥에서 편지하는 거죠. 당신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도망간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라. 이게 빌레몬서의 내용인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레몬서 1장 16절 이제는 그를 종처럼 대하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둬라. 더 이상 종으로 여기지 말고 이제는 누구로? 형제로.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참 획기적인 일이에요. 당신은 그 종이 기반으로 해서 가정이 이렇게 세워져 가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노예, 종, 이게 지금은 좀 낯설잖아요. 근데 그 당시 로마 시대에는 이게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큼 사는 집안에는 다 무엇이 있어요? 노예들이 있어요. 종들이 있어요. 주인을 섬기고 집안일도 하고. 이게 보편적인 당시 생활의 구조였습니다. 근데 복음이 들어가니까는 이 종이라고 하는 그 위치, 그 신분 자체를 허물어뜨리는 것.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죠.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말 그대로 변하는 것. 남분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참 유익한 쪽으로, 정말 사람다운 쪽으로, 생활다운 쪽으로 복음이 들어가면 변한다. 바울이 말하는 거죠. 더 이상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 종으로 생각하지 말고, 물론 당신에게 큰 피해를 입힌 것을 내가 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이 사람 예수를 만난 사람이다. 새 사람이 됐다. 이제는 더 이상 그를 종으로 대하지 말고 분명히 이야기하죠. 사랑받는 형제로 둬라. 사랑해줘라. 사랑받는 형제로 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그 마음의 중심으로 둔 사람, 어떤 사람? 용서하기 힘들어도 용서하고 품어주고 사랑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그 열매들이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도 용서하고 품어주기 힘든 사람도 품어주고 사랑할 수 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